태양을 통해서 반사되거나 어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전기불도 반사가 되고 또 레이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레이저도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불이 있다면 바로 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작은 이런 원자들이 구성이 돼서 불을 만들지요. 엄청난 불덩어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태양은 수소가 74%, 또 헬륨이 24%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권은 모든 것이 산소나 질소나 마그네슘, 철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1777년에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라부아지는 산소와 전혀 다른 물질이 급속히 결합이 되면 이 불이 붙는다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빛,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불이 붙는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사는 길이 열릴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요새 지구상에 보면은 이제 강무기들을 개발한다고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막 이렇게 각 나라마다 온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보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저기 어디예요? 이란에서 3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폭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99%를 다 맞춰서 떨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면 전쟁하는 사람도 망하고 막는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그걸 막는 데만 2주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아도 힘들고 공격해도 그게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레이저가 여기에서 급속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 거는 미사일을 한 방 쏘는데 2,000원이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려고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불이라고 그걸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은 이런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불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질투도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래서 뭐 없게도 만들고 있게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 같은 역사를 하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표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등불. 예. 자, 빛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불이에요. 불. 사람이 살고 죽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등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간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간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흑암에 있을 때, 또 내가 답답한 속에 있을 때, 내가 죽어가고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흑암을 밝히는 등불,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등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빛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이 되고 우리는 빛이 되신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사되어야만 살 수 있어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달이 빛을 발해서 그 달을 우리가 밤에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빛의 속성은 놀랍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관통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첫째는 반사하는데 뭔가 있어야 빛을 발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뭐 달도 되고 여러 가지 빛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관통의 빛입니다. 이 관통의 빛은 시공간을 뚫고 들어가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뚫고 들어가요. 이 벽도 그냥 이 빛은 뚫고 들어가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 같은 것도요. 사람의 속을 관통해서 찍어내죠. MRI나 CT 같은 것들도 이것도 사람의 몸을 관통하고요. 또 짐 같은 것도 검색대를 관통하게 되고 이 벽도 뚫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참 대단하잖아요. 사람의 몸 안의 구조도 그냥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보다리 안에서 검사할 때도 바로 이거 사용하고요. 사람의 몸이 아닌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자, 시공간을 관통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공간을 관통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자, 보자.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도 하십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죽게 하려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이렇게 관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여기 지구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미국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실까? 다 듣고 계실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육체로 이렇게 머물러 계시면은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 시공간을 관통하는 시간과 공간과 어떤 장벽을 관통하셔서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관통하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 되든지 어느 지역이 되든지 뭐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 있든지 그 위에 벽이 뭐 콘크리트로 해서 10m 정도 싼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관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의로 판단하시는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그랬어요. 감찰하시는 시공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 보니까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며라고 그랬어요. 심장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언어로 살펴보니까 레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레부라는 말은 사랑, 마음, 정, 뭐 이런 뜻으로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또 사람의 정이 사람의 양심이 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돼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여기 심장 안에 여기에 있어서 심장이 살면 마음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심장이 죽으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소멸해 버리거든요. 근데 요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대부분에 보면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의료를 개발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고 고치고 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 요소를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사람의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예,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대요. 그거를 지식인들이 주장을 해서 요새도 가끔씩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뜨거워야 돼 살잖아요. 그 사람의 머리가 뜨거우면 삽니까? 못 살아요. 성경에 보니 레부라고 그래. 사랑이 솟아 나오는, 정이 나오는 곳, 정이 흘러 넘치는 곳,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 그 장소의 마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두뇌를 심장을 감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속성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기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생각과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찰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영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건 다 가시적인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레이저도 눈에 볼 수 있고 태양의 빛도 볼 수 있고 뭐 불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뭐다? 전자파라는 겁니다. 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 아무리 보려고 해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는 지금 전자파들이 가득한 거예요. 예, 어떤 기계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전자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지금 쓰는데도 이것도 지금 전자파로 지금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다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파는 많이 쓰면 몸에 해롭다 그러잖아요. 예, 전자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빛 중에 가장 우리 믿는 자들하고 하나님의 빛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랬더니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향기로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집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아무리 뭐 같아도 이건 집안에 같이 얼굴 보고 있어도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서로 튕겨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안 맞아. 근데 집사람과 제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잖아요. 그럼 그게 텔레파시로 통한다니까. 영적인 텔레파시로 딱 통한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미국에 사는 딸이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막 보고 싶은 감정으로
또 우리 또 권사님도 여기서 딸이 보고 싶은데 딸이 보고 싶어요. 뭐 진짜 자는 잠길에서도 딸이 보고 싶고요. 사랑하고 딸을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건 꿈에 만난다니까요. 텔레파시로 통한다니까 이게. 지난밤에 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또 권사님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딸도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보는 내가 겪어보는 그래. 내가 저 대전에서 아들이 사는데 아들이 살고 있는데 나를 안 보고 싶어 그런지 몰라도 도대체 꿈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한 번도 못 보겠어요. 내가 꿈에 나타나지도 않는가 봐. 그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이 식어졌는가, 텔레파스가 안 통하는가 그런 것 같으니까. 네. 우리 옛날에 그 김길수 원사님은 저를 너무너무 많이 아껴주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인천에 가서도 늘 제 설교를 들어요. 녹음기다가 테이프 들어가면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그거 듣다 주무시고 그거 듣고 일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늘 교회 오신대잖아요. 네, 힌돌교회만 생각한대요. 그쪽 교회 다니면서도 힌돌교회만 생각한대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그만큼 안 사랑한가 봐요. 꿈엔 안 만났어요. 와 계시고 기도하고 가시는 거는 보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없다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고 그런 마음을 간절하면 텔레파시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건 시공간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이 스파크가 부딪혀야지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간구하시면 응답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이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영적 세상을 초월하는, 육체적인 세상을 초월하는, 장벽의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만 못하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생탈권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이런 것이 신기한가 하면은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시작.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한참 떨어진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간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뭐 귀가 개처럼 밝아서 100m 전방의 걸 들으신다 이게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들,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네, 파악하고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의 그 모습과 삶을 주님은 파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여기 보면 어떻게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시고 눌르지스 기노스코. 그냥 단순하게 겉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과 주님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순간적으로 잠깐 불평했던 모습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대단하신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을 나온다는 것 자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빛과 레이저는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제한적이지만은 주파수가 어떤 전파는 시공간을 관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여기서 또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말라기 4장 2절 한번 받고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여기 잘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너희에게는, 여기서 마음에 뭐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고. 의로운 해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게 나서 뭐가 떠올라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속에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임한다. 치료하는 광선은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장벽을 초월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힘이 치료하는 광선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육신 전체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 같은 거를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찢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과 믿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모시면서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이런 기적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도할 때 그대로 믿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잖아요. 말라기의 중요한 그 요지는 처음에 간단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써 있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유세베이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예배가 유세베이스라고 하는데, 앞에 유자라는 말이 긍정 언어고 뒤에 것은 예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잘 되게 하겠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도와주겠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치료하겠다.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 바로 예배,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렇게 말씀. 오늘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걱정과 근심하고 염려하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이 시간에 다 소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함은 인간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념은 순간 따라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순간순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 누가 끊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셔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병든 자나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한 믿음, 이런 마음이 오늘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주세요. 치료의 강선을 체험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기한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음이에요. 사람의 신념은 생각 따라 움직이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형편 따라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의지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것을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치우쳐서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믿기도 하고 하나님의 순종하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구속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신념이나 의지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생각 갖고는 안 돼요. 내 각오는 이래, 이거 갖고도 안 돼요. 내 모습은 이래, 내 감정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내 세상은 이래,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세요.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이 된 자,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된 자,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로 작정이 된 자는 결국은 믿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조금 세상 일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 방황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서 구원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작정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작정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전혀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이건 내가 몰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작정이 된 사람이라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작정된 사람이. 신기합니다. 작정이 된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주일날 나오게 된다니까. 어디 가서 뭘 하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그냥 또르르 오게 된다니까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또르르 시작. 아이 참, 이거 못하는 분들은 치매 2기야 2기.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 일에 바쁘다가도 주일만 되면 교회 가야 되겠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네. 의지해야 되네. 기도해야 되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나였기에 주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오늘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하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은 나오게 돼 있다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떤 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사도 받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심사를 받아요. 이걸 가리켜 말해 심판이라고 그래. 심판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갈 건가 말 건가를